전도서 9장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전도서 9장에서도 계속 어떻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에 끌려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마찬가지다. 같다. 이 말이죠.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의 주어진 때를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삶 아래에 있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과정을 살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3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데 그 한 번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허망한 삶 속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죄의 부패함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미친 짓 하다가 산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인생답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노예처럼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 죄값을 지다가 마침내 죽을 운명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나 다 똑같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결국 허망하고 헛된 부질없는 그런 삶에 끌려 살게 되는 것이 인생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만 우리가 보면 뭐 어떻게 살아나 다 인생은 똑같은 결말이지 살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죽은 자에게는 그러한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자보다도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갖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인생을 더 값지고 귀하게 살 수 있는가? 이하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은 다 고된 것이고 인생은 다 수고로운 것이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세요.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세라. 이런 형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잘 단장해서 살도록 하라. 이런 조언을 주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9절에 보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되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금방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두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 있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즐겁게 아내와 평생 다하도록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가정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 가정을 꾸려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소망 혹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허망하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허망하다, 다 쓸데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잘 단장해서 살아가는 삶 가정을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짧은 인생 허망하게 보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그럴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사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모습들을 우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부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라 하더라도 인생이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의 속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어야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야 되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이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결과를 내다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기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어진 가정을 잘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가꾸어가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줘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뭐 하겠다. 앞으로 5년 후에 뭐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계획 세우면서 대충 삶을 과정을 무시하고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만큼 우리에게 값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산자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해 가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을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각을 주님의 관심에 맞추고 우리의 말씨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견주어 보고 우리의 행실들을 잘 돌아보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힘써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